우리에게 호흡을, 생명을, 그 생명이 작용하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사람답고 가장 복되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가장 더 깊고 진실되게 누리는 이 삶임을 일깨워 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잊어버리고 또 혼돈하고 오해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영생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 로마서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진리를 따라가는 그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이제 7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는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7장의 말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가기 전에 설명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로마서 6장과 7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은 혹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문 1절을 번역하면서 동사를 문장 마지막에 두는 우리말. 우리말은 동사가 한 문장의 마지막에 있죠. 동사를 문장 마지막에 두는 우리말의 관행을 따라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이 그를 지배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로 번역한 탓에 문장 첫머리에 두어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우리말로서는 좀 흐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원문은 혹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 물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첫 마디가 혹은이라는 접속사는 그 앞서 7장 1절 앞서 말한 것과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혹은이라고 했으니까요. 앞에서 설명하고 나서 혹은이라고 하니까 앞서 말한 것과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알리는 만큼, 그래서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로마서 6장 16절, 우리가 보아왔던 로마서 6장 16절, 즉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의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과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과 지금 짝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6절 이하는 바로 앞에 15절의 물음과 대답, 즉 그러므로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무제한의 죄사함에 은총이 베풀어지는 그 가운데 있으므로,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을 이용하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앞에 15절의 물음과 대답에 대하여 로마서 6장 16절 이하는 근거와 설명, 결코 그럴 수 없다, 강력하게 부정한 그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는 만큼 로마서 7장 1절 이하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서 로마서 6장 16절 이하에서 제시한 것 외에 죄를 지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근거와 설명을 6장 16절 이하에서 제시한 것 외에 이런 근거와 설명도 제시할 수 있다, 이 점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이 6장의 내용과 맞물려 짝을 이루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심판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그 말로 단호하게 부정한 다음 그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 왜 이렇게 단호하게 부정해야만 하는가, 부정할 수 있는가 라는 그 근거와 설명을 먼저 로마서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에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거기까지에서 이제 그런 다음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서 거듭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이 단호한 부정의 근거와 그 설명을 혹은이라고 해서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그 설명되어진 내용과 또 달리 또 다른 그 근거와 설명을 거듭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6절 이하에서 이유를 제시하되 죄를 짓는 것은 스스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요, 우리 신자는 죄로부터 벗어나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하며,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 따라서 신자는 죄를 짓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불행한 삶을 결코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스스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죄로부터 벗어나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하고 그 마지막에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끊임없이 그야말로 조금씩이라도 매일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그러나 결코 그 삶이 순탄하고 수월한 그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거쳐가면서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복된 일이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을 뛰어넘는 사람, 뛰어넘는 신자는 있을 수 없다. 이 점까지. 그리고 그 모든 그 평생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은사라. 하나님의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것이 있을 수 없다. 어제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의 그 고백까지 우리가 살폈었죠. 이제 그렇게 6장 23절까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짓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그 설명, 근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그러나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서는 혹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시작함으로써 앞서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에서 제시한 것 외에 또 다른 근거와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점을 문장의 그 구조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효력이 죽음과 더불어 해소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와 같이 우리 신자로 하여금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인 만큼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내용을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고 살피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두 가지 설명이 다 함께, 이 두 가지 설명이라는 것은 그 6장 16절 이하부터의 설명과 이 오늘 본문인 7장 1절 이하부터의 설명, 이 두 가지 설명이 다 함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것인가라는 로마서 6장 15절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요, 더욱이 이 질문은 바로 그 앞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밝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결국 우리 신자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달리 말하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온 것이 무슨 뜻인지, 그 결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설명의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밝혀주신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온 것, 우리 스스로가 원하거나 또 이루거나 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무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렇게 되어지도록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오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일이 무슨 뜻인지 그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의 그 구조로 말하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상태, 즉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죄에 대하여 전혀 무력하여 끌려다녔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 곧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로 옮기게 된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을 연결하는 이 큰 흐름, 로마서가 그 전개되어져 가는 그 큰 흐름에 대하여 짧게나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7장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고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역으로 좀 들려드립니다. 1절입니다. 혹은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이 그를 지배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말 관행에 따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를 우리는 문장 맨 뒤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죠. 2절에서 남편이 있는 유부녀는 살아있는 남편에게는 율법으로 매였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그 법으로부터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속할 경우 음부로 불리게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지라 다른 남자에게 속할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느니라. 3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우선 법적 효력이 살아있는 동안으로 제한된다는 법리, 이 법의 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적 효력은 살아있는 동안으로 제한된다. 이 법적 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남편 생존 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매이나 남편 사후에는 벗어나 이제 재혼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예로 들어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선 우리말 번역, 우리말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를 율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이제 말인 이제 노모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율법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냥 법으로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일률적으로 율법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율법 또는 법으로 해석하느냐, 일률적으로 율법으로 그냥 번역하느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율법으로 혹은 법으로 해석하느냐는 죽음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재혼이 합법적이 되는 것을 교회와 세속사회,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두루 적용되는 보편적 관행으로 보는지 아니면
범위를 좁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율법의 원칙으로 보고 있는지, 이 관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노모스라는 말을 그냥 쭉 율법으로만 보느냐,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율법으로 혹은 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는 지금 그 죽음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재혼이 합법적이 되는 이것을 교회와 세속사회,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두루 적용되는 보편적 관행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율법의 원칙으로 보고 있는지, 이 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만일 전자, 그러니까 보편적 관행으로 보는 전자의 경우라면,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이 그를 지배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1절의 물음은 사후에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재혼이 자유로운 일반 사회의 보편적인 그 관행 내지 그 법리, 그 법의 원리를 빌려와서 이 사회, 일반 세속 사회의 이 보편적인 법리를 빌려와서 율법의 효력이 생존 시에만 유효하며 죽음과 더불어 그 율법의 효력은 해소된다는 원칙을 뒷받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는 표현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고 한 말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너희의 사정과 또 한계,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제약, 또 한계를 배려하여 일상적이고 친숙한 일들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형편을 헤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숙한 일상적인 것들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법리를 따라서 율법의 효력이 생존시로 제한되며 죽음과 더불어 해소된다는 사실을 말하려 하노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지배한다는 말씀에서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어쩌면 이런 의도를 무의식 중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에게 두루 적용되는 보편적 관행으로 보는 만큼 우리말 성경처럼 로마서 7장 2, 3절에 나오는 그 노모스라는 말을 법으로 번역하는 것, 지금 우리말로는 법으로 돼 있죠. 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대충 정리한다면 남편이 있는 유부녀의 경우 결혼과 더불어 남편에게 매인 상태가 남편의 살아있는 동안 생존 시에는 지속되겠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즉 남편에게 매이게 하는 법적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지라 남편 생존 시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죄가 성립되나 간음죄가 성립되나 남편 사후에는 법적 매임에서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전자의 경우 일반 그 세속 사회의 그 관행까지 가져와서 설명한 그 내용의 이제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과 더불어 율법의 효력이 해소된다는 이 중요한 원칙을 밝히려 하면서 굳이 세속 사회의 법 관행이나 법리, 그 법적 원리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지, 이게 의문이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세상 것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지, 이게 의문이며, 더욱이 세속 사회의 관행에 근거하여 성경의 중요한 원칙을 뒷받침하려는 것은 그 의도와는 달리, 그러니까 사람의 예대로
우리 사람의 그 한계,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는 그 의도와는 달리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속 사회의 관행에 근거해서 성경의 중요한 원칙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그 의도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것으로 뒷받침하려 한다. 이제 이 점에서 우리가 의문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율법의 효력이 죽음과 더불어 해소된다는 원칙을 뒷받침할 근거로서는 오히려 든든한 성경의 신뢰로 곧 죽음과 더불어 부부관계가 해소된다는 율법의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성경 자체, 율법의 가르침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 율법의 가르침으로 뒷받침해서 죽음과 더불어 그 율법의 효력이 죽음과 더불어 해소된다는 이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이제 후자의 경우인 거죠. 그 노모스라는 말을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율법으로 혹은 법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은 일률적으로 우리가 그 율법으로 쭉 볼 것인가 했을 때, 만일 지금 말씀드린 경우라면 로마서 7장 2, 3절에 그 말도 노모스도 모두 율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다 지금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7장 2, 3절이. 그러나 그리고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는 표현은 율법을 잘 알고 이해하는 탓에 이런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래대로 말하자면 이것도 율법이니까요.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는 표현은 율법을 잘 알고 이해하는 탓에 이런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알 만큼 성숙한 자로서 충분히 이해할 것을 기대하는 심정을 표현한 말. 다른 서신서에서도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 만큼 성숙한 자로서 충분히 지금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것을 기대하는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성숙한 자들, 성숙해져 가고 있는 자들, 그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해서 이것과 비슷한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도 또 들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이에게 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 맺었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끊임없이 전개된 이 말씀의 그 논리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율법의 효력이 생존시로 제한된다는 원칙을 뒷받침하고자 죽음과 더불어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재혼이 합법적이 그 부부관계가 해소되고 재혼이 합법적이 되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의 죽음과 다른 남자와의 재혼을 예로 들어 우리 신자가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각각 가지는 관계를 설명한 내용에서
대응 관계가 다소 어긋난 듯하여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이제 약간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내일 보아갈 터인데,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남편의 죽음과 그로 인하여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워져서 이제 재혼을 예로 들어 우리 신자가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각각 가지는 관계,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이 관계를 설명한 내용에서 두 가지 경우의 대응 관계가 매끄러운 연결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다소 좀 어긋난 듯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이제 설명이 필요한 그 부분을 내일부터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하여 신자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성결한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어가는, 열매를 맺는 그 삶을 가르치는, 설명해 주는 우리 신자의 삶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이 가르침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새벽 예배의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에 온전히 참여하고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이 말씀에 이해를 가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믿음의 그 내용에 좀 더 온전함에 우리가 이르러 감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누리는, 그리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내용임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그 분명한 증거를 지니고서 보다 더 확신에 차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사주와 수작과 관계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제 죽음에게 열매 맺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까지 이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신자의 거룩한 삶에 이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 교회가 새벽에 이 말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붙들리고 그 말씀에 붙들린 자유함, 그래서 죄와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내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존재와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주관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라는 분명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말씀의 그 진리와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자로서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그러기에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행보로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서 결코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둔 믿음이 오늘도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